사도행전 2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의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타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180도 이런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뿐만 하나님이 9장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예루살렘 올라가서 참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또 아가보도 이렇게 말하기를 예루살렘 올라가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지난 20장에서도 내가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했다. 21장에서. 그래 사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합니다. 이 바울은 우리와 율법을 비방하는 자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오해 살 만한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하는 사람이다. 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아주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방 사람과 동등한 일은 이치해둘 수가 있는가. 그런 자기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한두 사람이 충분히 선동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을 하고 또 폭행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건 사도 바울이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저 드로비모와 바울과 함께 시내 지나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방 어떻게 헬라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성전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추측하는 일. 이게 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이랬을 것이다. 또 오늘 스스로 자기가 그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추측하거나 소설을 쓰는 일, 우리가 늘 삼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트로피모가 길에 바울과 함께 걸어갈 모습을 보면서 저 이방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핍박을 받고 여러 해 고난이 왔을 때 계속해 소리 지르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소동을 하는가.
그래서 지난 32절에서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건드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의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부장은 하나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가서 계속 소동이 나니까 이 군인들 백부장을 거두러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이 보는 순간에 바울을 계속 매를 때리고 있다가 그걸 중단을 합니다. 얘들은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은 얻어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나가고 있는데 천부장이 그런 소동 소리를 듣고 또 내려가서 딱 보는 순간에 계속 막 치다가 중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런 이방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보호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도 말씀한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 없이는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바울이 만약 죽을 것 같아도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생사의 화복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이 맞아가면서도 그 죽지 않은 생명을 하나 연장시켜 주시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죠? 노마에 가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때리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그 생명을 거둬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떤 삶의 기회에 끼어만났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야 필요하면 더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또 천국에 가야 필요하면 그저 하나님 때는 더 불러가시고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셔요. 아무개는 세상에서도 오래 살아야 유익하다. 그러면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그러나 이번에 이제 그만 세상에서 그만 고생하고 그 천국 가서 사시는 거 유익하다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빌립보 1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천국과 세상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나는 훨씬 좋지만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너에게 유익하다. 우리는 두 가지 이런 신앙관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만약에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늘나라 소유한 사람은 하늘나라 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니까 참 좋은 일이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잘 모르면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목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이유도 물질 허락하신 이유도 시간에 자유하게 하신 이유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신앙의 하나의 믿음 생활에 유익하게 주신 선물인데 그 모든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야말로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한 고비를 또 지나고 나니까 오늘 33절에 와서는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결박을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이제 천부장은 치안을 유지하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갖다가 자꾸 소동하고 하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의 손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냥 하나의 흉악범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도 사실 불법이거든요. 정당한 노마의 재판을 통해서 수갑을 채울 것인가 안 채울 것인가 그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박해가지고 바울을 두 시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그래 결박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이 질문을 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34절에 와서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 와며 그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니까 사람마다 막 자기 맘대로 하고 막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은 뭐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모한 사람이다. 하도 혼란하고 소란스러우니까 그저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영내로 데려가거라. 영내로. 유대인들이 흥분하고 무질서하고 아주 천부장이 볼 때 너무 흥분된 모습으로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래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영내로 데려가라고 하셨는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 이런 복음을 위해서 예수고 충성하는 사도 바울이 이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그저 장애물이 될까 봐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시켜서 영내로 데려가거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개별 섭리하시고 우리 어떤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런 시험이 왔을 때도 반드시 그 신앙의 사이즈에 따라서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허락할 뿐 아니라 무엇도 다 내놓으셨어요. 피할 길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환경이나 이 핍박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과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바울이 이런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나 좀 살려달라, 그 생명 때문에 구걸하거나 이런 어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질 않아요. 오로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속의 비전과 꿈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무리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 사도 바울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1차, 2차, 3차 가는 전도하는 곳마다 가장 먼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절하면서 계속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냐 하면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모든 동족들이 그저 예수 믿어 구원받길 내가 원한다. 참 얼마나 모세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매를 때리고 결박하고 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그 마음속에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 로마서 마이크를 조금 올리세요. 로마서 9장을 보세요. 9장. 로마서 9장 2절인가요?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2절 3절. 3절 나가지 있습니다. 3절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는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동역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중심과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깨닫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을 통해서
영내로 데려가거라. 하나님 보호하심. 우리는 세상에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하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앞길을 그저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부장을 통해서 또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시고 또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걸음걸음을 하나하나 또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유대인들 모습을 보시죠. 35절 보시면 바울의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가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무리들이 갔다가 사도 바울을 자꾸 폭행을 때립니다. 계속 때리고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그저 빨리 걸어갈 수 없어가지고 오늘 35절에서는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군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이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의 사상은 그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수많은 폭행을 당하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멸시와 천대와 초롱하는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자기의 민족과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사명감이 투철해요. 사명감. 만약에 바울이 이런 사명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꼭 얻어맞을 필요가 있느냐. 그저 내가 세상 스펙을 놓고 봐도 그저 어디 가나 내가 취직을 해서 잘 먹고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시장에 출세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육신적인 좋은 배경을 가지고 이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오늘날도요, 참으로 중생을 하고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아주 빛이 드러나요.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하면 받은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은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환경 따라 피동대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좋은 믿음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느 환경 따라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야말로 아주 소중하고 그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참된 신앙은 고난 가운데 빛이 드러납니다. 가령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큰 환난 가운데서 빛이 드러나고 만약에 신사참배가 없었다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 누가 알겠어요? 또 손장원 목사님은 6.25 사변이라는 큰 환난을 통해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그분 고백 중에 하나 그런 내용이 있어요. 두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당으로 먼저 데려가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최고의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온야탄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중생을 해서 그네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들 하나도 아니라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런 원수 같은 그저 사람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겠어요? 그래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라는 일구를 통해서 한국의 전체 교회 교통령이 되어 나가고 있어요. 교통령이. 알곡 신자와 족정의 신자, 또 참신자와 거짓신자. 여러분 교단을 초월해서 오늘날 내가 어제도 총회에 목사님 보고받아 들어보니까 여러분 대형 교단의 통합적 교단에서 1000명 젊은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 낙태하는 거 다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 한국 교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단이 크고 교회가 크게 좋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 교회에 앉아서 아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담임 목사가 동성연애 허락을 하고 또 이 낙태죄 다 이런 거 허락하고 그런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지지하는 그들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WCC하고 NCK도 아주 잘못된 단체인데 서울에 명일동에 큰 대형교회 목사가 지난 WCC 부산에서 총회할 때 그 진원제 죽은 사람이 혼을 불러가지고 그 나와가지고 막 옷을 입고 막 춤추는 가서 막 박수 치면서 지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참 부끄러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계나 재계나 정계나 혼란한 것도 물론 정치인들도 일반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연합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들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고 새벽마다 늘 기도하신 분이 애국자다. 애국자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대로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다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게 할 것이다. 아무리 멸시와 천대와 졸음하는 날지라도 계속해서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나게 매를 맞으면서도 또 이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오늘 36절에 와서 이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말이 어색하지만 그놈 죽여라, 그놈 죽여라. 막 매를 때리면서 이제 영내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막 폭행을 하면서 그놈 죽여라, 죽여라. 이건 마치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똑같아요. 바라바는 나와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얼마나 외치잖아요. 우리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세상에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은 약한 마귀는 정권자들이나 오늘 세상의 수많은 환경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남에게 욕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는 데 핍박당하는 것은 그건 영광이고 복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증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의 흔적. 우리가 때로는 멸시와 천대와 졸로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나 실제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저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 계속 매를 맞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늘 37절에 와서는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서 요구합니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오늘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의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말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변명할 기회를.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또 답변을 해요. 내가 무슨 말을 아느냐 그래요. 헬라 말을 아느냐. 이때 당시에는 이제 헬라가 말하자면 노마이다, 공통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외국어를 잘해요.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종종 선교사 나갈 분들은 두 가지 꼭 준비하라 그래요.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지만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 천부장에게 말을 기회해달라고 하니까 너가 헬라 말 할 수 있느냐?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헬라 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왔다가 무식하고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헬라 말에 능통하죠. 히브리에 능통하죠. 그에 아주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런데 놀라면서도 이제 천부장은 어떤 또 의심을 하느냐면은 오늘 38절에 무슨 어떤 의심을 했느냐면, 그러면 내가 예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애굽에서 3만 명을 거느리고 로마를 정복하려다가 벨릭스 군대에게 패배를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과거에 도망갔던 애굽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39절에 와서, 자 39절 다 같이 있습니다. 39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예, 바울이 이르되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삶과 생활 속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딜 가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 종종 어떤 분들은 이런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을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의 민족성에 대해서 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일. 그래 로마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딜 가시든지. 내가 지난번에 어느 가게에 갔더니 그분은 교회에 나가신 모양이에요. 나가니까 혹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물어볼 때는 정신이 버뜩 들어요. 만약에 목사로서 어느 실수나 잘못하면은 하나의 영광 가리우고 복음 전하는데 가리우기 쉽잖아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런 직분이 때론 우리 삶을 늘 조심성 있게 자기를 브레이크를 잡아주기도 하고 우리도 보호해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신분을 항상 마음속에 의식을 하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항상 삶과 조심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빛을 발하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참 잘했어요. 그들은 삼중한 성경을 배웠지만은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사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사방에 참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표시를 하지 말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과 3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런 말을 편지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편지가 아니냐. 우리는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시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읽을 수 있도록, 그게 참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라, 소베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이것도 상당한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하면 그 문화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에게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그래서 40절에 와서 이제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에 서서 백성에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뭘로 말하니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그냥 손짓하면서 다른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도록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서로 소통하는 일.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서로 여러분 주위 사람과 늘 서로 관계와 소통을 하면서 그들에게 알기 쉽도록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참 우리 오늘 마지막 시대 우리 사명이에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저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 곡식이 다 물을 익었습니다. 우리 낯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삶과 생활 가운데 본을 보이고 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적절할 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게 참 오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이게 주의 절대 명령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이제 히브리 말로 그들이 다 알아듣도록 손짓하면서 적절한 시기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에 말씀했지만은 선교의 삶의 철학이 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세상 말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부활만.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날 부활하시는데,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지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부활만. 어떤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저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전한가 하면
그저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말씀했냐고 하면은 한국 교회는 가서 보니까 교회마다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예수 말 안 하고 다른 뭐 정치 이야기나 시당 이야기를 보고 지적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히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 그러니까 그저 뭐 세상말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그저 거절할 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나가고 우리의 삶과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우리 주님의 증인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의 확고의 소도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